2013년도 요람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제출해서 빨리 작업들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오는 주일 날 우리 각 전도에 주일 저녁에 다 모여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예쁘게 꽃단장 하셔서 그렇게 그림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4절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사무엘하 20장 7절부터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내일 수능입니다. 수능인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9명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실수 없이 열매를 좀 잘 거둘 수 있는 추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는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 놓고 그리고 여러분 셀에 있는 자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3 3년 동안 하나님 여러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 지키며 열심히 학업을 준비하며 아버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컨디션 주시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아버지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것들 아버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맞춰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준비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 줄 알기에 능하신 그분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3 9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준비해 싸우니 아버지 내일 좋은 추수의 계절이 되게 앞서서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아버지 환경적인 조건들이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 세상을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심령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득 듣게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시간 내일 한날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있사오니 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되돌이켜 이룰 수 있는 바르게 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恩寵과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한 달 훨씬 넘었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남은 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동그라미 5개가 딱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을 보니까 세바의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세바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일종의 영적인 믿음의 배교를 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종료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면 후궁 10명이 동그라미 쳐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외압으로 인하여 외부의 여러 가지 핍박,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믿음에서 탈선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아마사 동그라미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압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 영적인 비밀들을 모델하우스처럼 샘플처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결국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요단강은 보통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다시금 뭐하죠? 귀환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그 5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기업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의 종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요압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보다도 아마 요압이 훨씬 더 걸출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전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압은 100점 100승, 딱 붙었다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군사 전략을 굉장히 능하게 하는, 굉장히 전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전쟁의 최전선에 최고 앞자리에 누가 있었냐? 요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가장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1순위가 요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일 만큼,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삼손은 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을 죽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첫 번째 3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가 800명을 한 사람씩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보십시오. 어디에 보시냐?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 아비새가 누구냐? 요압의 친동생입니다.
요압의 친동생인데 이 아비새의 행적에 대하여 24장에 어떤 장군인지를 소개하는데 창 하나를 가지고 300명을 그가 죽였습니다. 대단하지요. 예, 자기가 한 사람이 일당 300명을 해칠 만큼 이렇게 이런 용맹한 장수가 여러분 이 아비새인데, 이 요압에 대하여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요압이 어떤 전쟁을 벌리고 어떤 승리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하여 나오지 않는데, 늘 요압은 모든 군대의 장관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비새가 이 정도라면 요압은 훨씬 더 탁월한 인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창 하나로 300명 정도 때려 눕히는 그런 장군, 그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군사들이 여러분 이 요압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에게는 조금 다른 인물로 이렇게 성경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리고 그가 딱 가서 일을 딱 하면 무조건 성공을 거두는 백성의 전쟁의 노장일 뿐만 아니라 전략에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 요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압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압이 잘못한 것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3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30절. 자,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넬이 누구냐? 여러분, 아브넬은 여러분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장군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갈 때 아사엘을 갖다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막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냐? 창 뒤끝으로 배를 찔러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 다윗에게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그런 거예요. 넘기려고 하고 결국 넘기면 여러분 이 아브넬의 위치가 요압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지명도가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통합이 되면 누가 수장이 되겠습니까? 군대. 당연히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야 북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당연히 세우고, 그리고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이 아브넬에 대하여 뭐를 가지고 있냐?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이것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했냐? 결국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거기에 대하여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죠? 전쟁터에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안할 때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뭘 했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했냐? 3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왕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요압은 자기의 왕 다윗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원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줄을 이 요압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개인적인, 여러분 장군이 되시면 사소한 어떤 감정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여러분 진리에 따라, 여러분 공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소한 감정에 이 요압이 움직여져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아브넬을 죽임으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큰 상처로 이렇게 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죠? 그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내가 이름만 왕이지 실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요압이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요압과 같은 성격, 경향,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뭘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을 이뤄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결국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다윗은 심하게 농락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제어할 수 없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결국은 이것이 왕권을 이렇게, 왕의 이렇게 통치를 해갈 때 이렇게 끊임없는 위협으로, 결국은 그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형제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떨고 묵은 이 장애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요압이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요압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이 아마사가 사촌 형이거든요. 사촌 형인데 이 아마사 때문에 아마사를 갖다가 사무엘하 1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3절. 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인데 이 아마사를 갖다가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9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결국은 요압 대신에 누굴 군대 사령관으로 세운다고요? 이 아마사를 세우려고 이 다윗이 제안을 했고, 결국은 이 압살롬의 모든 군대를 이렇게 적결 처분하거나 숙청하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다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요압의 자리, 요압의 위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누구냐? 요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서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은 요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일구어가고 만들어간 사람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요압이 훨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더 많은 피비린내를 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을 제거하고 누구를 왕으로, 이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아마사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요압이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미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요압에 대하여 마음이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부르면서 이 세바를 추격하는데 누구를 보내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세바를 아마사에게 추격시키려고 하는데 아마사가 머뭇머뭇거리고 하니까 결국 누가 가죠? 이 다윗이 아비새를 이렇게 급히 이렇게 불러서 특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요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아비새가 대장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이 되어졌는데 누가 갔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누가 같이 갔죠? 요압을 따르는 자들. 결국은 이 요압에 대하여 다윗 왕이 출정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간 거예요.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그가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윗은 미리 눈치챘겠죠. 아마사에 가면 아브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배제하고 아비새를 보냈는데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 것이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결국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자기도 언제 전쟁의 아버지 송장처럼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이렇게 나갑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우리와 똑같이 이 요압이 어떻게 했죠? 아마사를 제거해 버리죠. 여러분, 제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아마사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사가 군대 총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초청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마사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리에, 그의 집에 편안히 잠잠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명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충동질하는 시기심의 충동으로, 그리고 질투의 충동을 받아서 그가 아마사를 죽이러 갔던 것이죠. 외형적인 모습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동기는 숭악하게 거지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20장 23절을 보십시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결국은 누가 지휘관이 됐죠? 요압. 어떻게 지휘관이 됐죠? 자기가 빼앗은 것입니다. 왕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왕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가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은 이 성전, 이 세바를 누가 제거하죠? 요압이 제거합니다. 요압이. 아비새가 사령관으로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아비새가 나오지 않고 요압의 이야기로, 여러분 보십시오. 16장을 보십시오.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사람,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거든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 한 여인이 만나려고 한 사람이 아비새가 아니고 요압이죠. 결국은 이 여인이 보았던 총사령관은 누구죠? 요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타협을 하려고 협상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압처럼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초석에 넣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요압이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압은 뒤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윗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모니터를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어디에 내려간대요? 서울이 어디죠? 지옥이죠.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도 어디에 편안히 가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옥에도 편안히 가지 못하게 하래요. 그러면 이 요압이 하나님 나라,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대단한 열정과 그의 온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바쳐서 다윗의 왕국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어디에 간다고요? 서울에 내려가는데 편안히 가지 못하도록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상 2장 32절과 3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니터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더불어 왕위를 이렇게 찬탈하려고 할 때에 결국은 이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결국은 요압이 그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의 생명도 그렇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높여줄 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를 통하여 수적인 대단한 부흥,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대단한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에는 이 요압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버림받는 자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압이 잘못한 것이 뭐죠? 불법을 행한 것이죠. 불법. 왕이 원하고 왕이 요구하고 왕이 바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일을 했냐?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전도하고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밤낮 가리지 않고 가족들의 희생을 담보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일했냐? 다윗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원한을 갖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했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불법이란 것이 불법.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결국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런 교회 가운데 뭘 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교회와 딱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딱 가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대단한 열정과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거짓을 드러낼 만큼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 주님에 대한 탁월한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러분 뭐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떨어진 사랑에 대하여 주님이 회개하래요. 그러면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말이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6장의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뭘 버렸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뭐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건 내가 견디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저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며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본질이 어디서 내게 빠져버렸는지. 여러분 옛날에 이 요압과 이 아베세는 어떤 친구들이었냐? 다윗이 어린 목동 때 처음에서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연못에 그 물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 물을 떠온 사람.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 다윗이 먹고 싶어하는 그 물을 갖다 줄 정도로, 아베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서 그 뚫고 가서 그 베들레헴의 물을 떠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곡식펼 때입니다. 곡식펼 때. 곡식펼 때는 이스라엘은 크로크라는 여러분 세찬 모래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모래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 곡식펼 때, 요 아둘람 굴에 곡식펼 때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사람이다. 황사가. 그래서 눈 뜨고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떠서 다윗이 묻고 싶어 하니까 죽고 싶었어. 그런 다윗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뭐만 남아버렸냐? 권력 욕망, 그가 남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본질적인 성 빠져버리고 결국 권력을 집착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괴물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괴물. 살인을 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공격적인, 마치 이렇게 배고픈 사자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아주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이 결국 마지막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냐?
편안히 죽지 못하고 결국 목이 잘려서 그리고 슬피 서울에 떨어지는 그런 마지막 인생을 그가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을 잃어버리면 이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여러분 살인,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죠. 비유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죠. 이런 파괴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차거나 그리고 나의 온 심령을 덮을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때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곳을 새롭게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물은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것만을 꼭 찾으십니다. 그것만은 꼭 물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가 가장 기쁘게 그가 가장 즐겁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찾고 물으시고 그리고 한 60년 지나니까 교회가 늙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초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60여년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리고 나서 60주년 이상 딱 되어지니까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력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괴물이 됩니다. 괴물. 폭력군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마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압과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느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느냐 그거보다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고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많이 사주고 안 사주고 이게 중요하던가요? 그냥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듣고 또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이죠. 주님이 늘 그걸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고 묻고 싶어 하시더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갱년기에 들어가 있는 신자처럼 뭐 그런 걸 자꾸 묻고 그러냐고 이렇게. 왜 그런 걸 자꾸 묻고 그러냐고. 주님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고 여러분 7교회 중에도 2교회는 뭐였죠? 스무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한 칭찬을 받았죠. 능력이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눈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바의 군대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벤마가 아벨 속에 아벨이라는 도시 속에 이 세바의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의 군대가 어떻게 했냐? 주위에 세바의 이 성을 아벨의 이 성을 헐어버리려고 뒤에서 뭐 했냐면 토성을 이렇게 잔뜩 쌓았습니다. 점점 높이만. 그래서 이 성을 막 헐어내리는데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공동번역에 보니까 한 여장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장부. 그래서 한 여인이 딱 등장해요. 한 여인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냐? 요압을 부릅니다. 16절에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대.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요압이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소사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들을 끝내었나니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의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여인이 성을 막 이렇게 군대가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여인이 뭐하냐? 요압을 불러서 협상을 하는 것이. 왜 무너뜨리려고 그러냐? 아니 어머니와 같은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하죠. 세바가 들어가 있어서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세바를 넘겨주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에 여인이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여러분 이 아벨에 요압의 군대가 둘러 진쳐져 있지만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세바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바의 수중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벨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여러분 굉장한 위기 가운데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성이 이렇게 끝이 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누가 일어났죠? 여러분 남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한 여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이 한 여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 세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바의 수중다 군대가 같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 여자가 이 요압과 상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보면 세바가 뭐 할 수밖에 없죠? 제거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오히려 성은 얼어지지 않지만 이 세바에 의해서 아벨성 전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아벨성 전체가 안에서 죽을 수 있는 큰 위기가 이렇게 안팎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그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가 목숨을 걸은 것이죠. 그의 모든 생명,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남편과 가문을 다 걸고 무너뜨리려 하는 요압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모니터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나라가 끝이 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을 쌓으며 성문의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하나님 일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못하도록 누군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세력을 막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찾았다는 거죠.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뭐였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노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처럼 그 시대마다 퍼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못하도록 뭐하는 사람? 막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이 된다. 그때 하나님의 눈은 뭘 향하고 있느냐?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가 와도 이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기꺼이 멈춰 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벨의 이 한 여인이 바로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안팎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는 군대, 요압의 군대가 있고, 안에는 자기들을 오히려 더 위해를 할 수 있는 세바의 군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세바의 편을 들자니 성 전체가 멸할 것 같고, 요압의 편을 들자니 세바의 군대에서 이 아벨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고, 그야말로 이 진퇴양난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것이죠. 반역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요압과 뭐 했다고요? 협상을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뭐 했다고요? 진노가 내리지 못하도록 이 한 여인이 막아선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통하여 뭐가 바뀐다고요? 전쟁의 판도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논이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딱 오면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논에 물꼬를 내요. 그래서 논에 물꼬 내는 것 때문에 아저씨들끼리 막 싸워요. 우리 논에 들어가 있는데 네가 와 그렇게 하냐면서 막 이렇게 삽 가지고 내 삽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이. 물의 흐름을 바꿔놓으면 자기의 밭이 사는 것이죠. 논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WCC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버젓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기운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보처럼 영광은 떠나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으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찾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나오면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출한 한 사람의 인물이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것이죠.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업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시커먼 얼굴에 괭이와 삽을 들고 지주들 죽이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용기 있는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그 노동자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설교하고 진리를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요한 웨슬레가 결국은 노예 모든 제도를 없애버리는 윌버포스 거기에 스승으로서 그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작업을 요한 웨슬레가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대한 물질기들을, 악의 물질기들을 돌려놓고 바꿔놓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더란 것이죠.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의 지혜로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진노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궁리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궈내게 하여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여러분을 줄 때 뭘 주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여러분 큰 아벨 어머니와 같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으로 있던 이 아름다운 아벨 이 성이 보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무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대하고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여러분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용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용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뛰어넘는 용기가 그때 나옵니다. 여러분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휘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용맹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아벨성이 무너져가던 그 아벨성을 보존했던 한 여인처럼, 이름 없는 그 여인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역 요 주위에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일궈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귀하게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조차 김혜주에게 판도를 바꾸는 우리 전체 교회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압처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 같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인하고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시기 질투하며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마음에 심한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안겨주었던 아버지 그 요압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버지 그런 요압의 본성들이 하나님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겸허하게 하나님 내가 떨어졌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